다 찾으신 줄 알고요.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소리 맞추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위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다림의 영성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영성. 이 기다림의 영성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기다림의 영성으로 무장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고 태어나셨지만 30세가 되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가난한 지역이었던 당시 나사렛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한 번도 어디로 이사 가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수 일을 하던 요셉의 아들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직업은 목수였다. 그 말이 틀리지가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다 가족들이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셨던 시기는 단 3년인데 그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그래서 공생애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단 3년이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인 30년 동안은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뭘 하셨겠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의 내용 또 마태복음의 또 다른 복음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던 중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요.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시는데 어떤 소리냐?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에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소리내서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냥 이걸 글자로 읽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 한번 돼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어때요? 이 신비한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경험하시고 나서도 그 다음의 행적은 뭡니까? 다시 기다림의 시간으로 돌아가시는.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전에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셔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의 권능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지금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성령 충만함과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실 법도 한데 다시 조용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서 또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시던 중에 예수님이 한 소식을 들으십니다. 무슨 소식을 듣냐면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 나중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30년 동안 사셨던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하며 기다리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공적인 활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기록이 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독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나눠보면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말씀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때가 찼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때가 찼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때가 찼다는 말이 뭡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때는 반갑지 않죠. 예수님에게도 죽음의 때가 오고 우리에게는 심판의 때가 온 것이기 때문에. 오지 않았으면 좋은 때죠. 피하고 싶은 때죠. 반갑지 않죠. 그러나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라. 준비하는 일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을 보더라도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 그리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거 여러분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서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는 그 결과가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까요? 준비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손해봤던 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 성숙한 분인 거예요. 대체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일은 손해를 보는 정도인 거고 피해를 입는 정도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거나 하나님의 때를 역행하거나 아니면 그 때를 준비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것은 후회, 손해 정도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때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예수님 비유로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응?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같이 되라. 매일 깨어서 준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등등 많은 이야기가 이 준비하는 기다리는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이 가난한 마을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가난하고 무시받던 목수의 일을 하는 부모에게서 내가 그 밑에서 자라야 하느냐. 이 이유를 다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준비하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기다리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의 기회들이 있었겠고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조급함이 있었겠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앞서거나 역행하시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회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과 기회가 왔음에도 예수님은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그 자리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침묵에 그리고
준비의 그리고 기다림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는 그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담대하게 일어나 활동하시기 시작했어요. 오늘 세 가지로 좀 더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다림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먼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각각에 주시면서 준비시키시는 게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순종의 믿음. 그렇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갖기를, 그러니까 뭘 준비시키시는 거냐 하면 순종의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가 됐느냐, 그렇게 무장이 됐느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실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런 실패와 손해를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시게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성급함과 우리의 조급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역행하지 않도록, 앞서가지 않도록 나를 다스리는, 이 참 싸움이,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놓고 나를 하나님의 때와 방법 아래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나 택한 지도자들을 보면 반드시 이 기다림의 영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그런 시간을 반드시 두셨어요. 이게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아들,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아들이 없어. 몇 살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이삭을 얻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고, 인간적으로 몸은 늙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식능력은 점점 없어져가고 끊어져가고,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림의 영성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셨고,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축복의 계승자들의 모습을 봐도요, 모두가 다 이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순종의 믿음을 준비하게 하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주관하게 하셨던 지도자 모세도 택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가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화려한 그 왕궁에서 궁궐에서 왕자 신분으로 생활했던 40년의 시간이 한순간 다 멈춰지고 갑자기 어느 날 모세는 살인자 신분이 돼요.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궁궐을 도망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화려한 왕궁에서 40년을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들을 돌보고 목자로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뭐 양이 새끼를 많이 낳았다고 좋아했겠습니까? 그에게는 어쩌면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멈춘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미디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시기까지 그에게는 이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시키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루하고 혹독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모세는 준비됨의 모습으로, 기다림의 모습으로 그 시간을 지난 것이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직선 코스로 가면은 열흘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 거쳐서 들어가게 하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갈 때 이 광야는 사람이 살 때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살 때는 멈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들에게 준비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어요. 무엇을 준비시키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시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잘 적용을 해보세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준비된 출애굽의 제2세대들이 이제는 요단강 앞에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 앞에는 범람한 요단강, 흙탕물이 쏟아져가는 그 요단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을 앞세우고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첫 번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이 앞에 떡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행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을 통해서 준비됨이 없었다면 이런 승리와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과 준비됨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죽음을 향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나가셨어요. 서두르시지도 않았어요. 조급해 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누가 이룬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나는 거기에 쓰임 받았다는.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믿음인 것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볼게요. 자, 두 번째 대제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어디 있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에만 있었는데,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다른 것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과 달라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과 재력과 인기를 누리고 명성을 날리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관심 바뀌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도 예수님은 조용히 그 무리를 떠나서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죠? 사람들에게 명성, 인기,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 재산을 모으는 거, 권력을 갖는 거, 더 예수님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인생과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에만 목적을 가지셨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목적,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관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관심과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고집하지 마세요. 내 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올려드릴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치신 거예요. 너희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심판의 때 우리가 죄인으로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인 3년 동안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제물로 내놓으시면서까지 그 일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예수님만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를 우리를 위해 던져 희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서 순종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마침까지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모습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천국 가는 길로 걸어가는 걸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후회할 겁니까? 어떻게 돌이킬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내 삶의 목적과 관심이 잘못됐으면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의 기다림의 영성을 배워야 한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이,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부여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시면서 고난의 방법을 통과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기도 하는 역설적인 진리가 복음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71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참 역설적인 진리죠.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들어지는 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통당하는 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인생에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유익함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의 방법을 사용하신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을 통해서 평안할 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내면 마치 열매가 무르익듯이 또 다른 축복의 선물이 임한다는 것,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듯이 여러분, 요즘에 과일값이 많이 오르고 비싸졌다고 매일 뉴스에서 나오더만요. 여러분, 과일이 탐스럽고 달고 맛있게 익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야 돼요. 그 찌는 듯한 더위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익어가야 맛있는 열매로 맺혀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예수님의 기다림의 영성, 이 기다림의 영성 속에는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영성으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오늘